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구원을 계획을 하시면서 이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인류를 보존하시고 또 주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생명체들을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이 방주는 신약 시대 때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방주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집트 말로서 이 배를 탭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테바가 이집트의 배 탭으로부터 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를 테바로 부를 때 이 테바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여러 달이 지나서 이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모세를 집에서 계속적으로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을 발라서 이제 나일강으로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갈대 상자가 바로 이 테바예요, 테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방주나 이 갈대 상자는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서 물을 헤쳐나가는, 바다를 헤쳐가거나 강을 헤쳐나가는 이 동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큰 배들은 옆에 노를 젓는 노가 있든지 안 그러면 바람의 힘을 통해서 가기 위해서 돛을 달아 올리든지, 그래서 바람의 동력이거나 사람의 인력을 통해서 배가 앞으로 물 위로 전진하지 않습니까? 이 테바는, 방주나 이 갈대상자는 이런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틀 수 있는 키가 배 뒤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방향 키를 트는 거에 따라서 뱃머리가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는데,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갈대상자도 그렇고 방향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테바는, 이 방주나 이 갈대상자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그 방향을 찾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람의 힘과 물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바람과 물길을 따라서 이 방주와 이 갈대상자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인간적인 인위적인 어떠한 작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과 물길을 통해서 이 방주를 옮기시고 갈대상자를 옮겨가시는 방향을 따라서 이 방주와 이 갈대상자가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실었던 그 갈대상자가 나일강을 흘러서 어디에 도착을 하죠? 바로 바로의 궁전, 그것도 자녀가 없는 공주의 그 집 앞에 이 갈대상자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공주가 그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바로 자신에게 맡긴 그런 생명으로, 아이로 인정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바람과 물길을 따라서 이 방주가 흘러서 어디에 도착하죠? 아라라산 꼭대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바람과 당신의 물길을 통해서 이동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약 시대 때,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때 교회를 비춰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인간의 열정들이나 인간의 헌신이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집니까? 아니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노력과 헌신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 허물어지게 할 뿐이지 세워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동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방주의 그 방향성이 방주의 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방주와 갈대상자가 이동하듯이 교회 또한 인간 목회자나 인간들이 합의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아닌 거죠. 교회 방향성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나갈 방향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바, 이 방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숙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 홍수설화를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고대 문명의 이 설화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동일한 홍수설화가 다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노아의 방주와 홍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의 지역에서도 고대 설화에 홍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고대 설화에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잠긴 홍수가 동작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설화에도 세상이 물에 잠긴 홍수 설화가 존재하고, 심지어 북극의 에스키모 사람들의 설화 가운데서도 세상이 물속에 잠긴 그런 설화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인접한 메소포타미아의 그 홍수 설화에도 분명히 신이 홍수를 이제 내리거든요. 그 신이 홍수를 내리는 이유도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고 떠드니까 귀찮아서 홍수를 내리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아니고 홍수 위력이 워낙 엄청난 이 홍수가 세상을 뒤덮으니까 신들이 자신들이 홍수를 내렸는데 홍수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앞에서 신들이 어쩔 줄 모르는 쩔쩔매는 그런 장면이 메소포타미아의 설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8장을 살펴봐서 아는 것처럼 이 8장 1절에서 이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물을 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우상들처럼 자신이 홍수를 내리고 놓고 그 홍수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이 신들이 쩔쩔매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물이 가득 찼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바람을 보내셔서 물을 감하시고 그리고 묻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큰 동풍을 보내심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을 통제하시고 바다를 통제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갈릴리 그 바다에 그 폭풍을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재워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 아래 물은 또 한 곳에 모여라, 그렇게 하시면서 드러난 것은 육지 땅이 되고 모인 물을 하나님께서 바다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물을 감하게 하실 수도 있고 바다를 또 말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지으신 그분께서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쪼개시고 물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감하여지면서 이제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내려보내죠. 그죠? 까마귀를 내려보내지만은 까마귀가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첫 번째 나갔던 비둘기는 돌아오죠. 그죠? 돌아오고 두 번째 나갔던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점점 물이 감하여지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는 2월 달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600세 되는 2월 달에 홍수가 내려가지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601년째 되는 첫째 달에 이제 물이 이제 거쳐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거쳐졌지만은 오늘 14절에 보면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600세 되는 둘째 달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601세 되는 둘째 달에 이제는 땅이 말랐으니까 약 홍수의 여파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셈이죠. 그죠?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노아에게 이제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나오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노아가 철저히 방주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그러니까 소나무나 참나무나 어떤 박달나무나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나무로 이 방주를 지으실지 나무의 재료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재료뿐만 아니라 이 방주의 이 규모, 이 폭이나 이 길이나 높이, 이것까지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언제 방주에 올라타야 될지, 방주에 타야 되는 시점도 주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모든 그 생명체들을 암수, 부정한 것들은 2상씩, 정결한 짐승은 7상씩 이제 너희들 8 식구 외에 누구와 함께 그 배에 타야 될지, 그리고 식량을 어떻게 준비될지 주님께서는 모든 방주에서 있어야 될 일들을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땅이 다 말랐지만은 이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이 일 또한 이 노아는 자신의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모든 이런 가축들과 짐승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래서 너희들 8명의 식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방주에 탔던 짐승들을 함께 이끌어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처음 이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이 말씀을 또다시 축복의 말씀으로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 1년 동안 이 방주 속에서 살다가 내려왔던 이 짐승들, 여러분, 이 암수 그 상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 짐승들이 이 번식하는 이 기간들이 인간들보다가 긴 그런 짐승들은 없습니다. 거의 1년에 가장 긴, 그죠? 가장 긴 그런 짐승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배씩은 다 낳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배가 만 1년 만에 방주 문을 열고 지금 육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새끼를 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1950년 연말에 1950년 12월 15일부터 해서 24일까지 10일 동안에 흥남, 여러분 아시죠? 흥남에서 중공군이 흥남 도시를 포위할 때에 거기에 미군들하고 국군들이 그 도시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수많은 이북지방에 있는 피난민들이 탈출을 하려고 이 흥남에 모인 거죠. 그때 유명한 것이 바로 흥남 철수라고 하는 작전,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화물선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금도 그 장면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동해 바다를 함흥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이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5일 동안을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해가지고 거제도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5일 동안 이 배 속에서 몇 명의 아기가 출생한지 아십니까? 5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주의 이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안에서 방주의 공간의 한정 때문에 번식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어떤 제한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죠?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제단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 노아가 이 제물을, 이 짐승을 잡아서, 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서 번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1년 동안 겨우 살아있다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제단에서 도축을 당하고 불태워서 번제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방주 안에서도 생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짐승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노아가 한 일은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제단은 바로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로 제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린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것은 짐승을 도축하다. 그러니까 이 제단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에 대한, 죄 속죄에 대한 그런 의미로서의 번제일까, 아니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들이 심판으로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 심판으로부터 면했다고 하는 그 감사의 의미로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로서 번제일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속죄의 의미보다는 바로 감사의 의미로서 제사로 드렸다는 것이 이 문맥과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생명체들에게 이제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의 의미로서 제사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사를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제 노아가 드린 이 번제를, 이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기쁘시게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오늘 어떤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제가 읽었던 이 2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서 지금 맹세하시고 스스로를 향해서 다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1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뭐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본질이 바로 뭔가요?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온 세상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형벌과 인간의 심판으로부터 만물의 심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노아 홍수를 종결하신 이 주님의 결심은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타락과 사람의 범죄,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땅, 이 만물을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만물을 함께 저주하고 심판하는 이 일을 주님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제는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이 만물을 내가 형벌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요? 이것은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인간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영혼의 사중 상태를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를 주님께서 지으실 때는 무죄한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는 무죄의 상태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품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 상태. 오늘 주님께서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자라면서 죄와 악을 배워나가는 학습 효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악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린아이로부터 죄인임을 오늘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들이 죄인이라고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장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주일날 되면은 교구실에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예배 인도하러 이제 예배당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잠옷실들이 작은 방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잠옷실에 뭐 1개월부터 3개월, 3개월부터 6개월 이렇게 쭉 방들이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잠모들이 목양하는 잠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기도 보고 잠모들도 보면서 어떻게 아기 잘 키우고 있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방문 열고 이제 잠옷실에 예배 마치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애들은 얼굴이 확 긁혀 있습니다. 흉터가 확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애기 엄마들한테 아니 애가 왜 이랬습니까? 물어보면은 그 한 7, 8개월 되는 기어다니는 그 애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그 잠옷실에 앉아가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눈 감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6, 7개월 된 애들끼리 서로 핥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손톱 자국 확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6, 7개월 되는 그 어린아이들이 전투력이 어디에서 있는지, 그죠? 어떻게 싸우는 것을 배웠는지, 그래서 서로 얼굴을 핥혀가지고 흉터를 만드는, 여러분,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죠. 생리적으로 그들 그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죄성이 그들이 자기 장난감을 빼앗아간다든지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를 볼 때에 순간적으로 흥분과 그 분노가 일어나서 상대방을 핥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바로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생리적으로 타락하고 생리적으로 죄인인 상태로부터 우리 인생들이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을 여기서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뭔가 아닙니까? 6장에서도 이 동일한 문장을 사용해요. 6장에서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어릴 때부터 도모하는 바가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면서 노아 홍수를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6장에서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다가 이 8장에 와서는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는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은 주님의 자비와 인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이, 영원한 그 심판,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이 심판을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주님께서 미루고 연기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죄인을 향한, 악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역사 속에서 군데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심판하시지만은
이 노아의 홍수처럼 전 지구적인 이 심판은 이제 주님께서 행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심판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때로, 그 시점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연기하실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서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그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계절과 이 시간과 이 우주의 운행 또한 그 이전과 다른, 즉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계절과 이 시간과 이 밤과 낮과 이 추위와 더위를 계속적으로 순환하시면서 마지막 그 심판까지는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런 이 우주적인 이 심판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심판의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를 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기다리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세게 마음으로 붙들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